찬양합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건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을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건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건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건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새해가 시작되어져서 기도하는 자리에 마음과 무릎을 무며 엎드렸던 모든 성도들이 내 주의 은혜로, 내 주의 사랑으로, 내 주의 위로로 이겨낼 힘, 견뎌낼 힘, 살아낼 힘, 사랑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의 아침을 깨우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슴 속에 묻어둔 기도의 씨앗들이 올 한 해 동안 자라고 열매 맺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뜰하게 옮겨 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 주고 그리고 키워주시고 그리고 돌봐주시는 분은 주님이신 것을 믿사오니 올 한 해 주님의 뜰하게서 자라는 꽃 피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 그리고 46절 5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곧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세일의 새벽기도 마지막으로 외식과 영성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또 한 달이 넘게 5주 동안 특별 새벽기도회와 세일의 새벽기도회에 참여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또한 2주는 또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돌아가면서 2주를 섬기고 그리고 또 제의 수요일 우리가 그 고난 주간 또 이전에 예수님의 그 모든 또 새로운 요 절기를 잡아서 또 이어서 준비할 예정입니다. 기억하시면서 새벽의 시간 자녀들과 함께 이 자리를 지키는 일,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살펴보겠는데요. 오늘도 역시 바리새인 이야기가 나오죠. 바리새인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외식이라는 말이죠. 외식이라는 말인데 그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이 되는데요. 사실은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은 외식이라는 말보다는 위선이라는 표현이 더 맞겠죠. 그들은 위선적이다. 그들은 위선자들이다라는 거죠. 자, 위선은 보통 어떤 경우에 표현을 하냐 그러면 겉다르고 속다른 경우를 말할 때 위선이라고 합니다. 위선은 겉모습을 보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속모습 때문에 결정되는 것을 말하죠. 겉모습만 봐가지고는 사람이 진정한지 그리고 위선적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겉모습은 똑같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언제 가장 위선적일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사실 위선은 겉으로 덜 종교적이기 때문에, 겉으로 덜 경건하기 때문에 위선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속 사람에 비해 겉으로 너무 경건하기 때문에, 겉으로 너무 종교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위선적이라고 하죠. 만약 반대로 어떤 사람이 겉으로는 좀 하구잡이 같은 스타일이고 털털해 보이는데 별 차이 없는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속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걸 보고 위선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속은 저렇게 경건하고 여린데 왜 저렇게 겉은 평범해 위선적이야? 세상에 그렇게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저 사람은 겉으로 경건하고 매우 종교적인데 속이 왜 저래 할 때 우리는 위선적이라고 하죠. 겉모습과 속사람이 단순히 다르다고 위선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이 덜 종교적이기 때문에 위선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겉모습은 덜 종교적이어도 되는데 속사람이 참될 때 우리는 그것을 위선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정성이 있다라고 하죠. 여러분, 영성이요 위선이 되는 경우는, 영성이 위선이 되는 이유는요, 영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그 속에 오히려 영성보다 인성이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위선이라고 합니다. 심성은 없고 인성도 없고 공동체성과 사회성을 상실했는데 나 홀로 겉모습으로 영성만 추구한다면 우리는 그럴 때 위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꾸로 속은 영성이 가득한 것처럼 우리가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결국 겉모습으로 나타나는 것과 또 부딪히죠. 영성은 영성 그 자체가 깊고 영성 그 자체가 넓어야 탁월해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영성이 위선적이지 않고 진정성이 있다라고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그 영성이 심성과 인성과 공동체성으로 잘 균형 잡혔을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성과 심성과 공동체성이 잘 균형 잡혀 있는 사람을 보고는 그것은 인간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영적인 만큼 인간적이고 인간적인 만큼 영적일 때 오히려 그것을 우리는 위선이라기보다는 진정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그러면 바리새인의 첫 모습을 보면은요, 겉모습은 좋은데 속이 부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9절을 읽어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위선자인 바리새인, 외식하는 자인 바리새인들은 겉은 멀쩡하다는 겁니다. 순수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처럼 말하고 행동하는데 속이 부패했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보여준 종교적 형태를 향해서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속사람의 문제 때문에 그 종교적인 모습이 오히려 위선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겉모습은 우아한데 속모습이 의악스럽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구제와 관련된 표현입니다. 구제와 관련돼서 특별히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구제를 탐욕과 악독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자, 무슨 말입니까? 악하고 독하고 자신에게 있는 그 욕망을 위해서 구제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표현이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갖는데요. 이 탐욕이라는 표현은 빼앗는다, 강탈한다, 단지 감정적인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헬라어 단어의 탐욕이라는 말은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난 것을 말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한쪽으로서는 빼앗고 강탈을 하면서 또 다른 자리에서는 구제를 베풀고 있다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자면 어떻습니까? 빼앗고 강탈한 것들을 가지고 구제한다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본다면 일주일 동안 사회생활하면서는 강탈과 빼앗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걸 가지고 오히려 종교적이고 신앙적으로 잘 쓰려고 한다는 것이죠. 구제를 안 해서 탐욕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강탈과 빼앗음에 있으면서도 어떤 영역은 종교적인 모습을 갖추려고 할 때 그것을 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성이 없어서 위선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강탈과 악의가 가득 차 있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종교적이고 영적인 모습을 위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1절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말합니다.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겉모습으로 하지 말고 네 속에 있는 것들로 구제를 하라는 겁니다. 겉다르고 속다르지 않기 위해서 구제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강탈과 악이 없이 네 속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해라는 거죠. 지금 이 말은 구제 자체가 위선이기에 구제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 꼴을 먼저 바로잡으라는 겁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말이죠. 자, 이런 위선은 어떤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이어서 말하고 계십니다. 어떤 모습으로 그러면 이런 외식하는 삶은 결국 우리에게 어떤 삶의 형태를 만들어낼까요?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46절을 보게 되면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자신에게는 관대하면서 타인에게 무자비한 모습, 나는 짐을 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짐을 지게 하는 삶, 나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우면서 남들에게는 잔인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위선은요, 이 위선은
결국 내 개인의 인격의 문제, 그냥 사람들에게 욕먹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위선은 사람의 정적인 캐릭터를 결정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위선이라고 하는 외식은 결국 타인을 고통스럽게 하는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위선적이다, 그건 정적인 그 사람의 인격적 상태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말이 아닙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위선하는 바리새인들은 결국 다른 사람들의 어깨에 한없는 짐을 지우는 삶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주변 사람들, 타인들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겁니다. 고통을 전가시킨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은 다 빠져나가고, 나는 아무 문제 없고, 나는 손가락 하나 부담질 이유 없고, 다른 사람들이 그 모든 짐을 짊어지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자기는 요리조리 다 빠져나가고 남들에게 다 그것을 전가시켜 놓는 삶, 이것이 바로 외식과 위선의 결과라는 겁니다. 나는 손 하나 까딱하지 어려운 짐을, 그 부담을 짊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 자, 이것은 여러분, 이 영성이 위선이 되는 이 모습은요, 결국 그 모습에 있습니다.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공동체와 모두의 죄를 자기로부터 멀리하려고 하는 것에 있는 거죠. 이건 순결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어떤 것도 책임지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 고통과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자기만 빠져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위선의 결과라는 거죠. 여러분, 영성이 위선이 되는 이유는 결국 무엇을 바라보냐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문제입니다. 오히려 여기서 우리는 발견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짐을 우리들에게 지우시는 분입니까? 우리의 짐을 대신 담당하는 분이십니까? 이건 그냥 단순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르다, 성격 형성이 잘못됐다, 캐릭터가 잘못 만들어졌다,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반대의 길을 가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죠?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짐을 대신 담당하시는 것이 사명이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위선은 내가 지어야 할 짐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될 삶의 무게를 다른 사람들의 고통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느냐를 바라보고 그 사람은 위선적이다 아니다를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뭐냐? 사람에게 어떻게 하느냐를 보고 있으면, 더더구나 책임져야 할 일, 인생의 즐거움과 고통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나타나냐를 볼 때 그 사람은 외식과 위선이냐 아니면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냐를 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살펴보게 되지요. 바로 내 인생의 짐을 어떻게 하고 살아가느냐의 모습,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느냐의 모습이 바리새인의 길이냐 예수의 길이냐를 가른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성격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외식과 위선은 주변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 외식과 위선은 결국 가장 무서운 결과를 향해 나아갑니다. 이 위선은 주변 사람들에게 짐 지우게 하는 고통을 넘어서 결국 사망을 초래시키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외식하고 위선하는 자들로 인해 이스라엘에서는 역사 내내 선지자들을 죽였고, 그리고 이런 외식과 위선은 결국 예수님을 죽게 만들 거라는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47절을 보니까요,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벌쩍 뛸 일이죠. 그들은 신흥 종파로 조상들의 죄를 극복하겠다고 나온 사람들인데, 지금 과거의 선지자들을 죽인 게 너네들 조상들이다, 너도 똑같은 그 후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선지자들을 죽인 것이 너희 조상이라고 하면서 50절에서는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때의 그 선지자들을 죽여왔던 그 죄의 모습이 지금 너네들에게까지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도 담당하리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참 선지자이고 참 왕이요 그리고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피 흘리게 할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연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나를 죽임으로써 그 위선의 죄를 너희 조상들이 한 것처럼 완성하게 될 것이다.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외식과 위선은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봤던 것처럼 자기 자신의 인격적인 캐릭터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감당해야 할 짐을 지지 않고 그 짐, 죄의 짐이든 공적 책임이든 요리조리 다 빠져나가 사람들의 짐을 무겁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길을 가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을 넘어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참된 말씀이신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로 이끌어가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위선은 진실한 희생을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짐을 지우며 살아가는 외식하는 사람은요, 남의 짐을 대신 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주님을 결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 너는 나와 다르게 사느냐? 그리고 그 모습은 우리의 자신의 위선을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위선은 결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선지자들을 죽이고 예수님까지 죽이는 폭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니까 외식하며 살아갈 수 있지라고 스스로 합리화해서는 안 되는 것은 그 위선자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길을 갈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선지자와 예수님을 죽이는 길까지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위선은 그래서 더욱 위험한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비난당하고 욕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위선은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이 되는 것이지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지금 우리보다 더 악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위선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의 위선조차도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모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소위 신실한 종교인들의 모습이었는가 하는 그 자괴감이 드는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겉은 예수님을 닮았으나 속은 바리새인을 닮아가는, 어쩌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오늘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할 우리 교회와 목회자들과 그리고 성도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 입술은 주님을 닮은 듯하나 속은 바리새인을 닮아가고, 그리고 겉은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으나 속은 바리새인의 길을 가고 있는,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들 안에서도 이 바리새인의 누룩은 여전히 우리의 속을 채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과 사람을 향한 진정성, 이것이 한결같아지는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나? 바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사실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기록하려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 얼마나 말 많이 하셨습니까? 예수님처럼 짧은 시간에 그렇게 말을 많이 하신 분이 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 많이 하신 예수님 보고 말 많은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인 거죠. 태어나실 때에만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아니라 살아가시면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었던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바라봅니다. 외식하지 않고 진정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짐을 지어주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짐을 대신 담당하신 분이십니다. 죽이려는 백성들에게 죽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어쩌면 죽어주셨다는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소망은 외식이 아닌 진정성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이번 세일회를 마치면서 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소망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성만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기 위한 길을 위해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외식적이었어,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로 퉁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지금 그 누룩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다시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의 영성, 우리의 종교성, 우리의 경건, 우리의 말씀이 주님 육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제목을 안고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 또 각자 개인 기도의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요즘 우리 목사님들이 매일 아침에 돌아가면서 2시간씩 우리 성도님들이 송구영신 예배 때 그리고 또 세일의 새벽 기도회 때 보내주셨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 성도님들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앞으로도 기도할 것인데요, 기도 제목도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함께 기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드리는 기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짐을 지게 하는 선지자를 상하게 하는 종교적 외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진정성 있는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다 함께 지난 3주 동안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짐을 지게 하는 사람들, 선지자를 상하게 하는 종교적 외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진정성 있는 믿음의 여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성이 아버지 우리의 경건이 아버지 사회성과 인성과 그리고 또한 공동체성과 융합되어지지 아니한 채 그것이 종교적인 외식으로 남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나 개인의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그것이 타인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막아버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내모는 모습이었음을 바라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너무 관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앞에 엎드리며 이것은 나의 어쩔 수 없는 모습이라고 스스로를 아버지 끊임없이 방어하지 않고 이것이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길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우리가 한 절이라도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교회를 위한 기도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제 30살이 된 우리 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섬기며 울타리를 높이기보단 다리를 세우고 화평을 이루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같이 축복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십시오. 울타리를 높이는 교회가 아니라 다리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 땅 가운데 평화의 통로가 되어지며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다 함께 간절히 주님을 부르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함께 주님을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율법주의가 가득하고 사람의 욕심이 가득한 곳이 아니라 말씀과 성경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람과 이웃사람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되고 우리 안에 만들어진 울타리가 가득하고 담벼락이 많아지는 교회가 아니라 다리를 세우는 사람들,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시 한번 본질을 붙들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선을 긋고 금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곳에 꽃을 심고 나무를 심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가며 공동체에 함께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30회가 되어진 이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가슴에 안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듯한 아버지, 그 놀라운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개인기도의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코비드-19과 그리고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비드-19과 그리고 코로나 블루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며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켜주십시오. 공직자들과 그리고 또 의료인들과 그리고 또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 안에 있는 그 우울증과 그리고 많은 어르신들 안에 있는 그 낙심과 그리고 생업의 연장에 서야 하는 성도들, 이 모든 상황으로부터 주님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일을 통해서 평범했던 일상을 감사하며 그 아름다웠던 일상의 회복을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겨나아가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땅의 많은 백성들 안에 기도의 열정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돕고 섬기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의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코비드-19과 코로나 블루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육신의 질고와 아버지 하나님 무너져버리는 여러 가지 현실 앞에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마음과 심리적인 내면들이 코로나 블루로 인하여 깊은 우울증과 대인 기피증과 낙심과 의욕 상실과 무력과 아버지 끊임없이 무너진 마음 앞에 서져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위험을 무릅쓰고 이 모든 자리를 지켜나가는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찾으며 이 일에 감당하며 나아가시고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치열한 생업의 연장에 서야 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며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평범했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던 것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안에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다시 우리에게 그날을 허락하여 주신다면 참된 감사와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날들이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으로 우리의 기도의 마음을 옮겨주시고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드리는 그 기도 위에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